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시며 그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 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목요일 날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며 남북한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또 어려운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아직도 분열된 상태에 있고 또 우리 모든 문화들이 세속화의 길들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이 나라 정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민족에 있는 교회들을 바로잡아 주시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고
우리들 가운데 부정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주의 뜻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주님 세워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끝에 3자를 기억하고 또 앞에는 1자 대신에 5자를 넣으면은요 똑같은 시가 나옵니다. 시편 53편이나 시편 13편 뭐 아주 뒤에 뭐 6절, 7절 정도 다를까요? 거의 비슷한 시가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그만큼 두 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시가 개사가 돼서 조금 뭐 바뀔 정도로 이스라엘 중에서 많이 불렸던 시고, 우리 잘 보니까 어디에서 보는 좀 십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은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부른 시인데요,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 제가 그래서 앞에 제목을 뭐라 했냐면 어리석은 자를 가로치고 뭐라 했어요? 나발. 그래서 우리 잘 알듯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 이야기가 나오죠. 나발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변방, 어떻게 보면 남쪽에 있는 광야 지대를 거기까지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사울을 피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 가서 변방에 있으면서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에서 유목민들이 쳐들어오는 거 어떻게 막는 경계선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보냐면 유목민들이,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 광야까지 남쪽까지 내려와서 풀을 먹이는데 그곳을 막아주니까 안전한 요소를 제공한 이 다윗에게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양털 깎는 날, 이런 데가 축제일이거든요. 축제일 같은 때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잔치를 우리나라나 뭐 예전이나 똑같아요. 잔치를 벌이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여기서도 나발이 당연히 다윗이 자기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잔치 때 다윗을 모욕을 했죠. 그 군대를 모욕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군대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나발을 징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징계하러 가는데 아비가일이라고는 나발의 아내가 와갖고 뭐 거기서 유명한 말 많이 하죠. 뭐 생명싸개로 당신을 보호하셨고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무지한 자를 죽였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좀 금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에게 예물을 주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고 명분을 세워줬죠. 그래서 아비가일 격택에 자기 동족이, 아무래도 뭐 나발도 동족이었기 때문에 동족을 죽이거나 그를 죽이면서 주변에 있는 이 종들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해준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에게 너무 감사해 갖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발이 이 상황을 깨닫고 나서 술 취한 다음에 상황을 깨닫고 나서 그야말로 이 다윗의 힘과 다윗의
이 능력들을 보면서 그가 한 10일 정도를 말을 못하고 얼어갖고 벌벌벌 떨다가 죽어버렸죠.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그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이 이제는 나발이 죽었으니까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 산 위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그때 또 누가 왔어요? 사울 왕이 와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에게 그의 창과 그의 물병을 가져오고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했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근데 망명을 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할 수 없이 외국에 가는 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 자기가 외국에 가서 한 1년 4개월 정도를 지내면서 여기에서 있었던 그 상황에 이런 시를 부르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나발의 사건, 그리고 또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 또 사울과 같은 왕은 그냥 대놓고 말을 못하더라도 이런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쨌든 다윗을 괴롭히면서 또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그 모습이 꼭 뭐와 같냐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생각하는 지금 현대의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요, 고대의 하나님이 없다는 건 좀 생각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아예 신조차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대에는요, 신이 없다라는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 중에 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민족이 없는 사람이고 이 근본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라고 하는데, 이 없다 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천지만을 창조해 놓고 멀리서 계신 분이다. 너네들끼리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시다. 기계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시가 딱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나발과 같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발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그가 분명히 알면서도 그가 내게 어찌하랴 하면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권력이나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들은 부패한 사람이다. 행실이 가증한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하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행실이 가증하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히브리어로 에인이라고 그러는데, 에인, 없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요, 우리는 없다,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말로 쓰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는 없다라고 하는 말, 아니다라는 말은 로라고 하는 말, 알이라는 말로 쓰고요. 없다라는 것은 우리 영어의 there is no, there is no 한 것처럼 ain이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는. 여기도 보면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표현도 똑같은 쓴 거예요. ain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는 한탄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부패하고 그 행실이 항상 가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관여하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부패한 가운데 살고 가증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무 관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자기네끼리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인간이 되는 그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 나는, 내가, 이게 주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아침에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 않으려면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왜 말씀을 안 봅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내 힘으로 하겠다, 내 생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또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 순간 자체가 부패하고 가증한 삶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이고,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각이 있어 라는 표현을 써요. 지각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각이 있다, 지각을 가지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각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바로 최고의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 이것은 인간의 타락이 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각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각이 없고 어리석은 자가 되다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않은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관련이 되어 있느냐? 참, 여기 1절부터 지금 3절까지는 인용이 된 말씀이라 그랬죠.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 어느 누구도 없이, 예외 없이 모두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7절에 보면은 그 예가 하나 딱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죠. 이 구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수아가 헬라 시대 때는 예수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예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수가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1,000년 전에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기가 시온에다가 성막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오셔야지 자기가 구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지.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면서, 그런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이곳에서 있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온에 오신 거예요. 그 시온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그 시온에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이 온전히 완성이 되어서 온 세계에 넘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기도와 한탄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에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렇게 한탄하며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호소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 5절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한마디로 두려움이 그들을 갖다가 덮쳤다라는 거예요. 덮쳤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셔갖고 또 6절 뒤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의인과 함께 계시고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들이 두려움과 두려움, 그러니까 원어상으로는 그들은 두려워하였다, 두려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그들 더 두렵게 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서는 어떻게 돼요? 함께 계셔요.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돼요. 그들은 근데 계속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으면서 죄악을 행하면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시가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원어를 봐도 대체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잘 연결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시라는 것 자체가 원래 좀 압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눈으로 이렇게 딱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죄악이 지금 관영하고 있구나, 넘쳐 흘러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이 뭔가 계획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고 다 무산시켜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대에서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의인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사실들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7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까 말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미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주의 말씀이 시온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에서 나온 것처럼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며 라고. 근데 이 시온이 왜 강조가 된 거예요? 다윗이 시온에다 뭘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성막을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성전이 세워질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구원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아마 그의 이 삶들 가운데서 포로되었던 삶들, 도망갔던 삶들, 힘들었던 삶들을 보면서 그가 그곳에서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어서 시온에서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성막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어떻겠습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바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이 바로 이 성막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불렀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포로된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하러 오셨다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이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려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뜻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명사도 되는 것이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 이런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많이 삼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 대신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있다, 내 삶에 존재한다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바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인생을 굴러오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찾는 자. 어떤 사람이 깨끗한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고 그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가장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가 가장 무지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두려움이 나중에는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보십시오. 어제도 부산까지 갔다 와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 코로나 와중에 무슨 장례 예배를 부산까지 가냐라고 하는 생각이 한켠에서는 들었고, 또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좋아져 갖고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9시에 출발했는데 갔다 오니까 한 7시 한 20분, 15분 정도 됐어요. 그래갖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신고사님이 또 중복이라고 닭까지 해주셔갖고 같이 식사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 다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도 하루를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장례 예배 간다고 4시간, 5시간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수요 예배 끝나고 또 식탁에 교제 가지고 했는데도 하루를 이렇게도 쓰는구나. 옛날 같으면 한 달이 걸려야지 뭐 부산을 가든지 또 다시 한 달을 가지고 오든지 이런 사회가 있었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게 왜 거기까지 갔다 오고 수고를 했을까요? 저는 한 가지예요. 성도의 그 예배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감동이에요. 특별히 아예 차라리 잘 아는 사람이면 안 갔을 것이고, 잘 믿는 사람이면 좀 양해를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예배와 이 어떻게 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들이 하루를 수고하고 몸살이 난들 뭐 조금 내가 감수를 하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고 어제 하루를 딱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뭘까요? 아무리 힘든 와중에서도 새벽에 나와서 눈을 비비고서라도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을까요? 힘들더라도 또 고단하더라도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새벽 기도를 좀 쉬고,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면서 하자, 이런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루터 말이 항상 생각나요. 나는 오늘 너무 바빠서 예전에는 1시간 기도했는데 오늘은 3시간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빨리 돌아가고 또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에 더 많은 기름을 쳐야 하듯이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지각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석은 자가 있습니다. 무지한 자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식이 없는 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똑똑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기준되고 말씀이 기준되고 기도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도다. 진정 그렇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 삶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말씀으로 나오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